제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겨울이면은 눈을 녹여서 그 물로 빨래를 해야 됐고, 오로지 찬물로, 따뜻한 물은 상상도 못했고, 하여튼 통공주에다가 또한 하루에 이식을 하고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면은 야곱의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는가? 저는 그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가 늦게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가운데, 과연 뭔가 잡힐 듯, 그 뜻이 뭔 것인가 잡힐 듯 아주 손에 닿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느 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제 저희 교회 장막 집회 때 어느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야곱의 경험에 대해서 설교를 잠깐 하시는데 그냥 흘러가시는 것이에요. 또 다시 그저 우리가 아는 말씀. 그래서 무엇인가, 주님, 제가 그날 저녁에 장막에 참석을 못하고 코로나 걸려서 누워 있으면서 영상으로 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에 잠들기 전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골머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여전히 전혀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4시 반이면 깰 때 딱 눈이 떠지면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기도와 함께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30장 7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무이한 야곱의 환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역을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길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 곽성일 목사님께서 다 그 설명을 해주셨죠. 야곱이 야복강가에 이르러서 그가 이제 내일 이제 곧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그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아주 구구절절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것을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세기 32장 1절에 그 야곱의 야복강가의 그 경험이 있기 바로 전에 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사자들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왔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 마하나임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사자들이 그에 앞서서 야곱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이죠. 그게 또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베델에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로 하여금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에서를 만나야 함에 있어서 그에게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그에게 아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 사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씨름하실 때에
땀이 피와 함께 나오는 그러한 씨름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심으로써 예수님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믿음을 다시금 굳게 붙잡게 하신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이 환난 전에 늦은 비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자는 바로 늦은 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것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투쟁의 때, 곧 야곱의 환난에 접근해 갈수록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주로 그분의 정신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증거되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늦은 비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앞서서 그 사자를 보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야곱의 환난에 앞선 우리 남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이 경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의 상태와 또한 왜 씨름을 하였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까 좀 전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난을 몰고 온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 환난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과 함께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 것을,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알게 됐어요. 에서가 율법이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율법이고, 왜냐하면 에서의 400인은 바로 400가지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의 책. 우리가 바로 만나야 될 것은 어떠한 위험적인 사실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통과해야 될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이죠. 그 율법을 우리가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통과해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은 어떠한 죽음도 아니고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통도 아니고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은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씨름은 환난 전에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이다. 이것이 없이는 환난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정말 저는 어렸을 때 배워오기를 야곱의 환난은 굉장히 큰 고통이 창세 이후로 가장 우리가 그러한 환난이 없을 거라는 그러한 고통 속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 고통이 무엇인가? 죽음을 위협하는,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고통인가?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에워싸일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그들의 어떤 결점 때문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고통, 위협과 그러한 것의 그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내가 회개하지 못한 한 가지 죄로 혹시나 있지 않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키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보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이 누군가와 씨름했다? 누군가와 씨름했다. 왜 씨름으로 표현을 하셨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씨름을 하죠? 이것은 치고박는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치고 피 흘리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그러므로 그를 내리눕는 그러한 씨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씨름은 누구를 피 흘리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씨름이라는 것이에요. 왜 씨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표현을 하셨는가라고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씨름을 했다는 것은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씨름이라는 것을, 그 씨름의 형태를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셨어요. 그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계시록 3장 20절에 아주 키포인트의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는 씨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 32장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지 못했다면 절대로 이것을 절대로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 의미를, 야곱의 반란의 이 진정한 의미를 절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냐. 아니, 싸우다 씨름하다 말고 그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붙잡고 나에게 축복해달라는 거죠. 과연 이 축복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내 마음 속에 나의 죄 때문으로 인하여 에서가 그렇게 됐다는 것. 아까 곽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죄 때문으로 인하여 가정이 이렇게 파탄이 났다는 것. 그 굉장한 이별을 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가 깊이 회개를 하면서 그 회개에 따른 축복, 그는 그것을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축복은 불가분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는 사실이죠. 그 회개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고, 축복은 그 뒤에 용서와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축복은 용서인데 그 용서 뒤에는 약속의 꽃이 뒤따라요. 그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의 전가시키는 의라는 사실이죠.
나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 그것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그분의 의라는 사실,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축복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요,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면은 아주 팽배하게 있는 것이 뭐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내가 이 교회 나오면 축복받고, 물질로 축복받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자식이 사법고시 패스했어, 의사시험에 합격했어, 어느 서울대학에 갔어,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축복의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안식일 설교 예배 때 이제 헌금을 하죠, 그죠? 헌금을 하고 이제 헌금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11금을 드린 영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복도 아니고 거기에 더 더하셔. 복의 복을 더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십시오. 사실 그게 옳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을 드렸으니까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건 절대로 옳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넘치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것,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주님께 드렸으니까, 11금 드렸으니까 뭐예요? 복의 복을 더해달래. 예. 엄청나게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본인이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축복은 용서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분의 온 생애를 통하여, 그분의 영원을 통하여서 준비시켜 주신 그 의, 전가시키는 그 의를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은 내가 율법을 만나기 전에, 조사심판이 끝나기 전에 이미 받아야 되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축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황도뼈가 위골되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아니, 좀 이게 문맥상 좀 안 맞아요. 그죠? 자기의 환도뼈를 쳐서 엄청난 큰 아픔을 준 이 사람에게 자기를 축복해달라는 야곱의 자세가 이게 옳은 자세입니까? 절대로 상황상 이거 옳은 자세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환도뼈를 쳐서 그로 하여금 위골되게 만들고 큰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축복을 구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환도뼈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상하게 하는 그 환도뼈. 이것은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만드는 상처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환난을 견딜 자들은 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를 환난 속에서 견딜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이 환난의 이 환도뼈의 상처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눈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뭘 봐야 되는데 굉장히 아주 시력을 아주 굉장히 잃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앞을 보긴 보는데 너무나 흐릿하게 보고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눈이 좋았다 그랬는데 저도 이 눈이 나빠져가지고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 안경이 이게 다초점 렌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굉장히 편해요. 사용할 땐 편한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이제 목수니까 일을 하다가 아주 가는 1mm까지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아주 세밀한 작업에서는 아주 이게 다초점 렌즈가 앞에 보는 거는 멀리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밑을 내리면 가까운 걸 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력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가까이 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눈이 잘 보지 못하는 그 시력을 대해서 얼마나 갑갑하고 고통스러운지 또 아마 아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여기 바울의 생애 34페이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흔적을 그의 몸, 곧 그의 눈에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하였다. 그는 이 고통스럽지만은 그 눈이 안 보이고 이럴 때에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해서 어디로 가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그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는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그는 늘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예,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크게 저주를 했죠. 3번이나 그도 예수님을 크게 저주하면서 그랬을 때에 닭이 울었어요. 그죠? 닭이 울었을 때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대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는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 마음을 쓰다듬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가 어딘지 모르게 그 밤 기슭을 헤치고 그게 나갔을 때 예수께서 엎드리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그는 크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3번씩이나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그는 크게 아주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닭이 언제 웁니까? 예? 새벽에 울죠? 그러면 닭은 몇 번 웁니까? 매일 울죠? 그죠? 숱하게 매일 울어요. 그죠? 그러면 낮에도 울고 어떤 놈들은 낮에도 울고 시시때때로 울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본인의 그 잘못과 그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매 순간 그는 느꼈을 거예요. 닭이 울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는 더 이상 자고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는 말씀을 전하면서 끝끝내 그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도 그는 그것을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한 그러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못 박아서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를 내달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베드로의 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그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간증을 통하셔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자 선지자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다른 것보다는 중간 부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대장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저들은 야곱의 질환을 보았으나 그의 이 연약함이 바로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못했다. 그가 발을 절름거리면서 에서를 만났어요. 그랬을 때에 에서가 봤을 때 너무나 고생을 했구나. 네가 집을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 그의 그 연약함이 그의 마음을 녹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부둥켜 안고 야곱과 화해를 하는 극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만났을 때, 율법을 대하게 될 때에, 조사심판의 마지막을 우리가 장식할 때에 우리는 율법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상처가 바로 율법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깊은 주님의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좀 다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무교원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의 그 절뚝거림을 보고 그와 화해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마주하게 됐을 때,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율법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선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온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통해서 그 의가 율법에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단코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큰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앞에 설 때에 정말 내 안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보고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예수님과 그 씨름하면서 그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 보좌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께 화목시키고 하나님을 사람에게 화목시키기 위하여 견디신 고통의 흔적을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지니신 분을 본다. 오로지 불행과 절망만을 가져다 줄 것 같았던 복수의 구름은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비춰볼 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글이 거기 기록되어 있음을 드러내준다. 살라, 죄인아 살라, 너희 참회하고 믿는 영혼들아 살라, 내가 속전을 지불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그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입혀주시는 의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절게 되는 상처는 에서 이 율법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상처인 것입니다. 야곱이 위골됨이 그에게 강함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 것이 될 때 우리는 율법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사단의 관뚜껑의 마지막 못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단으로 하여금 아무런 우리로 하여금 송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의 씨름으로 축복을 얻어내므로 에서와 만났듯이 우리도 시대적인 야곱의 환난 전에 야복강가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야복강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야복강가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고 주님과의 씨름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전에 이제 이주영 장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의자 한문 의자에 그 어린 양에 있고 그 다음에 나 자자가 있잖아요. 그것이 합쳐져서 의가 된다는 그런 그 한문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신 적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영어에도 그러한 것이 있음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라는 뜻이 영어로는 atonement입니다. atonement. 속죄예요. 그런데 이 속죄가 어떻게 속죄가 될 수 있느냐? at one month입니다. 그래서 at 플러스 one 플러스 month예요. 요거를 atonement를 쪼개보면 at one month가 됩니다. 그것이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하나 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것, 죄인이 갈 수 있는 것,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액션,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최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품성은 그의 매일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다. 구주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제자들 그 가지로 비유하셨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며 어떻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 몸. 아까 강 목사님께서 그 동성 결혼에 대한 그 심각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그 설교를 들었고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야 될 사람은 한 몸이 돼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남자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나는 여자고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동성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피조물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피조물. 예? 나의 우상들, 내 마음 가운데 우상들과 나는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사실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나는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와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창조주도 살고 나도 산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게 되었다. 안교장님의 요청으로 큰 행사가 있는 안식일학교 시간에 남성 사중창 요청을 받은 것이다. 나는 멤버들을 모으고 연습을 열심히 했다. 너무나 열심히 한 나머지 안교 시간에 가까이 이르렀을 즈음에야 연습을 마쳤다. 이제 순서를 기다리려는 찰나 앞불사
나의 복장이 파자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환복을 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향했다. 서두르면 특장 시간에 맞출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그러나 도착했을 때는 스피커를 통하여 이미 특창이 울려 나오고 있었다. 어느 누군가가 내 파트를 멋지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창이 끝나고 난 후에 안교장님이 오는데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고 이내 잠에서 깨었다. 이것은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 이제 1년에 집사기 때문에 집사인데 1년에 이제 5번의 설교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날 밤에 내가 이렇게 말씀은 전하지만 나의 생활은 어떠한가 다시금 나를 살펴보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날 밤에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창을 많이 하니까 아마 그 사중창 연습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연습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안교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잠바를 입었는데 점퍼를 입었는데 밑에 보니까 파자마예요. 잠잘 때 입는 옷이란 말이죠. 이거 이대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집으로 서둘러서 갔는데 때를 놓친 거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알면 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지만 결국 나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내가 입었는가? 정말 저에게 너무나 제가 사실 잘 때 꿈을 안 꾸거든요.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거의 안 꾸는데 이상하게 이런 아주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버려짐을 당할까 내가 두려워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전가시키는 그 의의 옷을 이에게 입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내가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꿈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빨간 글씨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약 그대들이 환난의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야곱의 환난의 때를 견디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말 나는 주님께서 그 준비해 주신 영혼을 통하여 준비하고 계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의의 옷을 과연 나는 제대로 입고 있는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보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그 귀한 그 의의 옷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매 순간 주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과 제가 느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마지막 우리 이주영 장로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내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의를 넣어주심으로 그 가치 있는 그 무엇을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가치 있게 나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집회 내내 졸지 마시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 강사님들의 그 귀한 그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애 속에 꼭 실천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짧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